우리는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머금어지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베드로가 내 혈육을 통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칭찬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사역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으로 부르십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져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속된 표현으로 예수님께 정말 된통 깨지고 있습니다. 반석인 베드로가 순식간에 모래알로 변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전환점을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또 죽임을 당하셔야 하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소위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의 날이 채 오지도 않았는데 고난부터 받고 시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의 말로 조금 바꾸어 보자면 주님 제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이 안 삽니다. 네, 주님 제발 안 삽니다. 경상도 말로 해야 느낌이 팍 올 것 같습니다. 주님, 그쵸? 네, 그것입니다. 주님 좀.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주님, 영광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고난이라니요. 영광의 길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죽으신다니요. 유다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할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느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마음의 이야기가 정말 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입으로 나온 겁니다. 주님 좀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 왕국을 회복하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권을 얻어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영광의 날도 함께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유다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이 꿈꾸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들,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주님, 좀 하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의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이 틈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 관계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 대상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애꿎은 나의 시간만 낭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매정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소통도 없고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대상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공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공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무언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우십니까?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 또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판단, 지혜, 능력을 모두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 자신에게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불가능할 법한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의 삶만으로 우리에게 제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담겨 있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그저 사형틀이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 십자가라는 것에 어떤 관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십자가는 정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의 형틀을 스스로 지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영화나 또 영상에서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십자가 전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 이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목재와 수평으로 붙어 있는 목재가 있는데, 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목재는 형 집행 장소에 기둥처럼 박혀 있는 상태이고, 이 수평으로 달려 있는 목재는 30에서 50kg에 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죄인이 직접 지고 사형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삶의 고통, 고난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형장으로 나아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아무 향방 없이 불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불에 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오히려 찾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여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면 사실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픔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죽음으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남, 생명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으로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대속물로 죽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은 죄의 대속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 부딪히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 대속의 일에만, 대속의 은혜에만 우리 스스로 묶어놓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만 우리를 머물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죽음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인해야 할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안락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나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너머로 나타나는 생명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에는 눈이 가리워진 채 죽음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찬양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라는 가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다시금 오늘 나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그래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생명과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 되는 귀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